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외치신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복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한편으로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런 이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졌을 때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겨지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인간 관계 가운데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 관계의 단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도 큰 아픔인데,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성령님께 버림을 받을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셔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서는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아람어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만 부르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시는 그 순간 버림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으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 아픔, 고통,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다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깊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게 상처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면서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다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이 부르짖음은 바로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다윗이 예언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개인이 정말 극도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이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예. 사람이 가시에만 찔려도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온몸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다 피를 흘리시는 그 육체의 아픔도 너무 큰 고통이셨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이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통의 의미보다도 바로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했던 우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 죄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다 끌어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심적으로 너무 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주님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였듯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 기도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육체의 고통이 두려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이렇게 들려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고통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이 관계의 단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그 순간,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미리 아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죄하고 동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도 바로 이 죄 문제를,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전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이 죄가 옮겨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신 겁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 표현은 확실하게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는 희생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에게로 죄가 전가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주님에게로
전가되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가장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져야 되냐면 바로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때 느끼는 고통, 기도가 안 될 때 느끼는 고통, 바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평안함이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이 고통을 깨닫는 그 사람, 바로 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 영적인 고통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조차도 죄를 끌어안고 계신 동안은 함께 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 분리되는 고통,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일 단절되고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주의 평강, 은혜,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부르며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이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버림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영접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절망의 장소요, 영원히 저주받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소망 없이 살던 이 죄인들을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버림받았던 사람들,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영접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세상 죄악에 빠져서 살던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으면 그냥 당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옥 갈 인생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무섭게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버림받았던, 이제 하나님에게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193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철도 관리인인 이 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배가 지나가는 그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 철도길과 그 배가 지나가는 그 밑으로는 배가 지나가는 그 철도 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8살을 먹은 아들이 와서 그 아들과 함께 관망대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가 올려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적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기차가 오고 있는데 400명 승객을 태운 이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제탑에 가서 이 다리를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내리려고 보니까 이 어린 아들이, 아니 거기 그 다리 올려진 그 거대한 톱니바퀴 그 위에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이것을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은 이 400명 이 승객을 태운 이 열차가 탈선함으로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순간에 막 몸부림치는 그 고뇌 갈등 가운데 눈 감고 정상적으로 다리를 내린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에 기차는 다행히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기차는 기적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광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울면서 고통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어요.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인가 하면서 외쳤지만은 이 그리피스의 고함 소리는 전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이 소리는 바로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도록,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므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이 희생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셨어요. 이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네 아들 때문에 당신들은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큰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조건이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르짖음은 죄의 심각성과 경건한 삶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죄의 심각성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죄를 대신하시는 그 순간, 죄를 끌어안고 계신 그 순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죄는 반드시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환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로 18절 보면 이 파멸과 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여러분, 파멸과 고생, 환난과 곤고, 이런 것은 전부 죄로 인해서 인생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은 받아요. 그러나 죄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결단코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실 만큼 내 죄가 그렇게 컸다니까요. 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Grace is free, but it is not cheap.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싸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돼. 네? 우리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고통을 경험하시는 순간 상상할 수 없이 그런 아픔을,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들에게서 돌리실 만큼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귀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결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늘 새기는 시간을 가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귀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바이블 타임 여러분이 꼭 이렇게 매일같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오늘 바이블 타임의 범위가 레위기 4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레위기 4장은 이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게 레위기거든요. 이 제사법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정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 그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물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제사장인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족장은 숫 염소,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참 깨닫는 것이, 첫째, 제사장들이 이렇게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속할 때도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그런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 다 일치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매일 수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가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거나, 어떤 사람이 속죄죄를 지냐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거나, 또 누가 와서 당신 말이야 그 말 그렇게 잘못했네, 당신 행동 그렇게 잘못했네, 깨닫게 깨우쳐 줄 때 그때 속죄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더 이상 이러한 제물을 잡을 이유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씻는 시간을 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송아지나 이 양이나 이 비둘기를 잡는 것처럼 생각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너무나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 전했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깜짝 놀라서 막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로 자,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도적설을 퍼뜨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아무리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11제자를 불러놓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이렇게 부르짖으심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버림받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세우셔서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복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